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잠언은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그런 마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물 같아서, 모아놓은 물 같아서, 이 모아놓은 물은 탁 터뜨리면 그냥 물보다 더 많은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마다 그 마음의 힘이 터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 사실은 참 좋죠. 내 마음속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 내 마음속에 위로받을 것, 또 힘을 얻을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참 고마움과 위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움.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에 조금 싫지만 속에는 어금니 꽉 깨물면서 겉으로는 인사할 때 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작은 미움도, 작은 다툼도, 작은 시기와 질투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마음속에 위로함이 함께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그 마음이라.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또 이 마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세상의 어떠한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오늘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9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과 19절 똑같이 두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는 이 글을 적는 전도자, 지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다투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다투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다투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 화목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화장실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휴지 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휴지를 당길 수 있도록 걸어놓느냐, 아니면 뒤에서 휴지를 당길 수 있도록 걸어놓느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자기는 앞에서부터 당겨야지 좋은데 그 아내는 꼭 뒤에서부터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쳐서 뭐 하려고, 그리고 그거 고친다고 고쳐지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작은 습관들, 또 결혼하기까지, 요즘은 다 30 넘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미 20, 30년 굳어진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한순간에 고쳐지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먼저는 나를 보면 돼요. 나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결심해도 나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못 고치면서 상대방을 고친다고요? 그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가정 가운데 누가 누구를 고친다라기보다는 누가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툼과 또 모든 불화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마음이었잖아요. 마음. 이 마음밭을 넓게 하면 돼요. 마음밭을. 우리의 모든 가족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까지 있으면 뭐 아들을 몇 명 더 키운다느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내가 자식들을 몇 명 더 키운다느니 정말로 이런 마음 가지고 배우자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고쳐야 되는 기대보다는 서로 품어야 되겠다는 위로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도 주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모든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조그만 불편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신경 쓰여서 마음에 뭐 잘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기한 게 세상의 일들을 살아가지만 가정이 힘들면 세상의 일들이 잘 안 되고요. 교회가 힘들면 세상의 일들이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곳 가정, 우리의 영이 평안한 곳 교회,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가정을 평안히 할 수 있게, 그리고 가정과 더불어서 성도의 큰 가정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가정의 화목, 평안을 얘기했고요. 오늘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재물에 대해서 잠언은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한 재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돈을 간수하기가 더 어려웠고, 돈을 간수하다 보니까 돈을 쓰기가 제일 어려웠다.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고민이 없지만요, 돈을 벌고 간수하고 쓰는 것 중에 쓰는 게 제일 어려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물질은 은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늘 일용할 양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만 하면 우리에게 쓸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늘 우리가 쓸 것보다 더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귀를 막지 않고 또 흘려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의무고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할 거고 1차를 10월 마지막 주게 하고 11월 달에 2차 정책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 세미나를 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사람을 세우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거죠.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잘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신년에 처음 우리가 새벽기도회로 모이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도 되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흘려보낸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국내 전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미자립 교회들 한 군데 한 군데 함께 말씀도 듣고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섬긴 것 참 귀한 일이었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에 저희가 함께 물질을 보내서 섬기고 다음 주에 김기련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 잠시 오시기로 했는데 어제 오셨다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필리핀의 이야기들 물었더니 잘 준비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흘려보내게 하신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또 정책 세미나 진행하겠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많이 진행해 나가야 될 그러한 방향들 중에서 저는 마음속에 이제 내년부터는 장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을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할지 우리가 모아둔 장학의 예산이 막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작해서 금방 고갈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오래 또 장학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의논할 의제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는 더욱더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 잔치죠 잔치. 놀기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검소함입니다. 검소함. 성도는 언제나 검소한 거예요. 검소한 것. 그리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구하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구하라 이거보다는 공의와 인자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의와 인자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순서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영광과 공의를 얻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여호와께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다 당연한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금리와 또 물가들을 보면 쉽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자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재물에 대해서 흩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높은 곳 정상에 작은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연못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연못에 이렇게 써 있대요. 여기서부터 태평양이다. 태평양은 큰 바다지만 그 공원 한가운데 작은 연못, 여기서부터 태평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아무리 큰 물이라도 작은 물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태평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태평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함과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하여서 강물보다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화목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잠언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화목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이 화목하여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힘을 얻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이 있사오니 그 사명들을 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시간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 기도를 흘려보낼 때마다 선교지가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고쳐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고 온 열방에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열방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